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은요,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타 줄이 6개가 있는데 바이올린은 4줄인가요? 있는데 그 중에 줄 하나가 끊어지면 나머지 줄들이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소리들이 뒤틀어집니다. 그래서 줄 하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기체라는 거,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신 것처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마음으로 이렇게 절절하게 또 느끼시고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이 믿업지 못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힘든 것이 기도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철야하고 금식도 해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섭섭한지,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이게 너무 서운하고 너무 힘든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동생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제 곧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3절 보세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것이 참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평소에 꾸준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멋대로 살다가 기도를 좀 해서 뭘 달려고 하려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송구스러운 겁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게 참 어색한 겁니다. 우리는 참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간청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솔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고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 가운데는 웅장하고 멋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런 멋있는 기도를 드릴 때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Give us our daily bread. 하나님, 밥이 필요합니다. 빵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것들, 그것이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편안하고 솔직하고 따뜻한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5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서둘러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6절 보세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런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가 뭡니까? 사랑하시는데,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시는데 늦장을 부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틀씩이나. 말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자이신 것을 아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 왜 지체하시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는데 꿈쩍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처럼 마음 잡고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하다가 티켓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겨보려고 결심하고 팔 걷어붙였는데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업 잘 되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신 건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크고 웅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쪽에서 보면 죽을 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편에서 더욱더 커다란 웅대한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배단이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동생들이 사람을 보낼 때쯤에는 이미 어쩌면 나사로의 숨이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셨다면 얼마든지 가실 수 있었습니다. 축지법을 쓰시든 날아가시든 순간이동을 하시든 아니면 백부장의 종처럼 그냥 말씀으로만이라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참 실망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주님께서 안 하시는 겁니다. 그 사이에 결국 나사로는 시체가 되었고 이미 썩은 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하나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동생들이 낙심이 얼마나 컸을까? 요즘에 보면 미국에서는요,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빨리 이민 생활에 적응하고 또 능력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동생들은 오빠 하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질 않으시는 겁니다. 이틀씩이나 더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병고침을 받은 한 사람을 더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예수님은 일으키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썩은 몸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소원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현실과 앞으로 되어질 일 사이의 간극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현실과 우리의 미래 사이의 그 간극을 지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재앙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축복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바깥에서 볼 때는 돌 무덤 문만 보이는 겁니다. 돌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돌 뒤에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내 눈앞에 있는 돌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늑대 사냥을 나갔습니다. 미국의 어떤 단체에서 현상을 걸었는데 늑대 한 마리당 $10,000불씩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늑대가 자주 출몰한다는 그 지역으로 가서 늑대들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이제 야영을 했습니다. 짐승 소리가 버석버석 나서 친구 하나가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시커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늑대의 눈이 수십 개가 막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이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친구를 깨웠습니다. 친구 일어나 보게. 친구가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반색을 하면서 이 친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 이제 우리는 드디어 떼부자가 되었다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점만 바꾸면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문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암담한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체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1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일찍 안 오신 게 도리어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이상한 말입니다. 이미 나사로의 집안은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또 믿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3의 다른 선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든 예수님을 거부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성숙해져 가는 믿음입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점점 더 예수님에게 내 전 존재를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보입니다. 전에 마르다는 손님을 치르는데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이세요?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입니까? 마르다의 섬김이 문제인가요? 일해야죠. 섬겨야죠. 우리가 섬기지 않고 일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섬겨야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섬기는데 마르다의 문제는 분주한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섬기는데 너무 분주한 거예요. 분주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분주해지는 것입니까?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중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섬김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불평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이러면서 점점 원망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점점 분주하기만 합니다. 마음이 바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의 섬김이 문제가 아니라 분주한 섬김이 마르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분주하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분주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 있으면은요, 더 이상 분주해지지 않고 분발하여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섬기고 있나? 내가 왜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 하는 것을 큰 그림을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분주하지 않고 오히려 분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르다의 문제는 이거 더 심각한 것인데요, 그것은 나. 마르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말과 마음 속에는요, 나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세요. 짤막한 문장인데 이 안에 나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 나에 대한 생각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 마르다가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는가?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나밖에는 차 있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타락한 천사, 곧 사단 마귀에 관한 말씀인데요.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중요한 특징이 나입니다. 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천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하다가 지치거나 다른 사람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 틀림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싹 잊어버리고 나로 가득 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요 왜 나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불평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마르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그라들어가고 나밖에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불평과 원망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마르다가 변했습니다. 12장 2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지금 나사로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르다가 이전보다 훨씬 더 분주하지가 않아요. 예전보다 더 큰 잔치입니다.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분주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이 바로 서니까. 나사로의 이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분명하게 들어차니까 더 이상 분주하지도 않고 더 이상 불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은혜가 떨어지셨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틀림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어느새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능력을 더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축복을 더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비우고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실 그 축복, 그 은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의 믿음이 변한 거예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마르다도 하는 얘기가 많고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도 많은데 나사로는 이거 뭔가? 나사로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없네,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하고 있나 도대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10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왜요? 나사로가 위협이 되는 위험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었다. 아멘이십니까? 나사로는 그냥 예수님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밥만 먹고 있어요. 근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말 많이 해야 됩니까? 저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30분 동안 떠들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아요. 제가 왜 말을 많이 해요?
나사로처럼 안 되니까 제가 여기 가만히 서 있어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은 또 뭐야, 아멘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요, 그냥 예수님 옆에서 앉아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다, 전도가 된다, 그것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나사로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죽었다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보여주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를 치고 요란 법석을 해도 은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나사로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간증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간증이었어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간증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종종 막 이렇게 소리도 치고,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이것도 칩니다. 왜냐하면 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거 좀 깨라고. 눈치 없이 끝까지 주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도 변했습니다. 원래부터 이 마리아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의 그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마리아의 믿음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발치에서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거예요. 그날 깨진 것은 향유 옥합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껍데기와 같은 믿음이 다 깨져버리고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어드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전에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마리아는 기념비적인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쑥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재앙과도 같았던 그 일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도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체하시나? 그냥 우리 괴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까다로운 분이셔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 다 응답이 된다, 그러면 세상이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저를 압니다. 제가 기도하는 대로 되면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알고 다 들어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호소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호소하면 웬만하면 들어줘.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응답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리면 응답해 주시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신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 없이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기다릴 수 없는 믿음이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지체하시고 자주 지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죽을 병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영광의 비밀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참고 기다리며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쓰실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참 마음이 아립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참 힘듭니다. 신분의 문제, 또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직장, 또 학업, 여러 가지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향방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단단하게 훈련시켜서 더 크게 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보석처럼 귀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다들 답답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또 웃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고 눈물 왈칵왈칵 쏟아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내하십시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원망스러울 때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다리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버티느냐?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버틸 것이냐? 첫째는요,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늘만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일을 사는 사람이 없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지나간 과거, 어제를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오늘만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조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단 하루도 소홀히 낭비하지 말고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오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호소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계획을 바꾸실 만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막 계획을 바꾸세요. 왜 그래요? 자녀들이 호소하니까, 자녀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던 것을 바꾸시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그만큼 자녀들의 호소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모든 하늘은 모든 땅보다 높은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인간의 생각보다 높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계산을 가지고 자꾸만 판단하려고 해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용납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신앙은 죽는 겁니다. 우리 아까 유일 장로님 제 마음을 그대로 기도 가운데 표현하셨는데 죽어야 됩니다.
신앙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의 핵심은 죽는 겁니다.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살려고 바둥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기로 작정하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내 자아와 이고와 욕정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그것에 굴복당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껏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밖에 더 하는 겁니까?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셔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라면 예, 천국 갑니다. 확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 너무 힘든 상황이 지속되어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면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마귀가 알아보는 겁니다. 아, 너는 요 정도만 흔들면 맨날 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맨날 잘해보려고 하면 마귀가 계속 흔드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면 넘어지고, 해보려고 하면 넘어지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요거밖에는 안 돼, 이러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걸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마귀가 감히 덤비질 못하는데 맨날 거기서 멈춰버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으니까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공격해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무덤 문만 보지 마시고 죽음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 오히려 의심을 이기고 멋진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